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 여행을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라엘의 최대 부흥기를 이뤘던 솔로몬 왕이지만 저는 이 솔로몬 왕을 누구로 보냐 그러냐면 성전 건축자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저자는 분명히 그렇게 솔로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전 건축자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판단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존귀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런 자기의 부귀와 번영을 가지고 뭘 하냐면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때 선대부터 친하게 교육하고 지내왔던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왕 후람, 열왕기서에는 히람이라고도 나왔는데 그 히람왕 후람 왕에게 이제 그 성전 건축할 제목들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고 또 두로왕이 기쁘게 응답하고 그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방인들만 15만 3,600명이 된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방인들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성전 건축자 솔로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장에서부터 4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성전의 건축 과정과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큰 맥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 지점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어요. 이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에서도 한번 봤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왜 이방 지역 페니키아 지방 두로왕 후람의 도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가? 이제 이방인들의 역할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3장에서 4장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 정리들로 한번 장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3장입니다. 3장은요 성전 본체 건물을 준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성전터가 어디로 나오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러분 예루살렘 모리아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즉 그 모리아산이 지금은 뭘로 되어 있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터. 오르난의 타작마당 터는 또 뭡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인구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징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번제를 드려서 그 징벌이 멈췄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터에서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가 깊죠. 이건 나중에 주안점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거의 국경일과 같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된 해에 4월 2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달 초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달이 4월이고요. 초 2일이 2일을 말하니까 4월 2일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지대가 얼마나 큰지 규모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성전의 낭실, 즉 현관과 통로가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또 나오게 되고요. 또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양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내부 양식이 나오고
또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두 큰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어떤 모양, 어떤 형식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들에 대한 양식이 또 나옵니다. 또 성전 맨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 즉 이 성전 본체 중에서도 가장 겉모습들이 어떤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3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4장은요, 자 이제 이 성전의 건물이 다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의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즉 성전 기구 제작 과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먼저 4장의 첫 번째는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뭐예요? 지금 우리와 예배와는 좀 다르지만 제사잖아요. 그 제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몸을 성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바다라고 이름 지어진 놋 물두멍이 또 어떻게 제작되었나, 밑에 뭐 3마리씩 4곳의 소의 모양으로 형성되고 큰 정말 바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큰 놋두멍에 물을 담가져서 그걸로 제사장들이 먼저 씻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는 금 등대가 10개가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성막에는 금 등대 하나, 일곱 등대죠. 그러니까 금 등잔대 7개 등이 있는 등잔대 하나, 진설병 하나였는데 이게 성전으로 가면서 금 등대가 10개, 그리고 진설병도 10개씩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또 제사장들과 큰 뜰과 작은 뜰에 놋 문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두로왕,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참 특이하게도 그 페니키아의 두로왕 히람이 또 책임을 맡아서 만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쭉 등장하는데, 먼저 솥과 부삽과 대접 이런 부 기구들을 제작하고요. 또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의 맨 위에 있는 원형과 장식을 이 히람이 또 제작 책임 맡았고요. 또 10개의 물두멍, 바퀴 달린 받침, 이거 이제 재물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또 책임지고 맡았고요. 또 그 외에 솥, 부삽, 고기갈고리, 전에 모든 그릇을 청동으로 만드는 것을 이 히람이 책임지고 맡았다. 자기의 어떤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계속 책임지고 맡았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솔로몬에게로 와서 솔로몬이 그 외에 모든 이 기구들을 주형 틀, 즉 주형 틀을 차진 흙,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찰흙,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 틀을 만들면 거기에 놋을 붓거나 청동을 부어서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기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든지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놋의 양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이런 성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또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 금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든 것보다 금으로 만든 건 주로 어디에 쓰였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 이런 곳들에 쓰였던 것들이 보통 금으로 만든 거겠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것이 금단과 진설병상, 정금 등대, 등잔대, 뭐 금꽃, 그다음에 등잔, 화젓가락, 즉 불을 하는 불젓가락, 또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지성소의 문, 외소의 문,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장과 4장을 통해 이 성전의 본체와 또 그 안의 내부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로써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됐나를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이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지어졌는가가 쭉 나오죠. 4장의 핵심 요절은 19절에서 22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성전의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와 또 쓰이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 안에 중요한 기구들인 금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을 이 4장의 핵심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다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의 위치가 예루살렘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멈추신 곳이었고, 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열왕기서에 보면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같은 곳이거든요. 즉 모두 여러 사건, 즉 모두 역사적인 의미와 사건들이 겹겹이 쌓여있던 장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린 거예요. 이런 의미로 살펴보자면 오늘날 교회 또한 역사적인 의미와 사건이 있는 자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사건이 있는 건물, 그래서 건물 자체를 보존해야 된다, 유명한 역사적 유적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과 만남을 경험하는 장소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 구원의 의미들이 첩첩이 쌓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역사의 의미가 있고 그곳에 있는 교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전에도 한번 똑같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며 나눌게요. 성전 앞에 2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성수의 맨 앞에는 노스로 만들어진 2 큰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긴은 우편에,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좌편에 이 2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2 기둥의 뜻을 합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이것은 성전이 세워졌어도 인간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세우신다라는 걸 강렬히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성전은 지어도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은혜, 또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광야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2 기둥이 있었듯이 성전에는 이 야긴과 보아스,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다라는 여전히 그 2 기둥을 보며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거대한 성전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이 2 기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즉 히람 왕은 두로에서 습득한 노 따르는 기술을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주저하는데 쏟아부어요. 그가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오히려 그 히람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놋을 계속해서 제공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히람 왕대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방식대로 후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전인 교회에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끌어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성전,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의 겉과 속 모두를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들, 즉 하나님 여러 구원의 겹겹이 사건들이 모여 그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귀한 합력의 일들, 또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 결국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각자의 자리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